자, 이제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조금 수정한 데가 조금 있는데, 자, 우지간 오늘 두 번째 창세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비밀. 두 번째는 생명, 그 세상은 절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6장 10절 그리고 2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 하나님을 대주제다,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주관하시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에서는 영어처럼 그 알파는 A라는 뜻이고요, 오메가는 Z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A와 Z, 처음과 알파벳의, 영어 알파벳의 처음이 A고 마지막이 Z죠.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다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세상을 주관하신다, 목회하신다, 대주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주제다, 오늘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다른 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물론 세상이긴 하지만 세상 전체적인 것을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고 인간의 생명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동물의 생명, 뭐 식물의 생명, 이런 것도 생명은 우리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동물이나 식물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그런 어떤 의미적인 생명, 필요한 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그리고 43장 21절에서 7절에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게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도록 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조금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제 의도가 무엇인지 잠깐 기다려 보시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도록 인간을 만드신 의도가 찬송을 받으려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의미는 또한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도록 하려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 속에는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결코 호리만큼도 예외됨이 없이 온 세상 모두를, 이 말이죠, 완전하고 완벽하게 피조물 전체를 전적으로 운용하신다, 주관하신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관장하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 가시는 대주제라는 사실까지를 포함한 권한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단지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온 세상까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대주제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내용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야.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뭐 우리가 때로는 설교 다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죠. 다른 거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으로 갖는다면 제가 늘 말씀하신 영성인이라고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절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인데 세상 그 안에 우리 인간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인데 네가 잘났다고 이런 걸 자랑하고 돈 있다고 자랑하고 권세 있다고 자랑하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 나는 뭐 이런저런 어떤 실력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그런 거 자랑할 거 그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인데 네가 뭐 네 주머니에 있는 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다 네 것인데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니까 뭐 그러지만 세계나 그 다음에 생명이나 그 다음에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다라는 말 속에는 세계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 속에 사람의 생명도 뭐 동물이나 식물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생명도 그리고 사망도 죽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그리고 지금이나 현재 뭐 현재나 미래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야. 네 것이 뭔 줄 알아? 나는 겨우 내 것만 내 손아귀에 있는 거 이것만 알잖아요. 내 성경은 세상 만물이 다 네 것이야. 근데 이 세상 만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속에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 죽고 사는 것, 지금 아니면 장래 모든 것까지 그 안에 온 세계가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건 뭐 인간이죠.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니라 형에게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형은 뭐요? 동생이 아빠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빠는 그 동생을 막 좋다고 사랑한다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잖아요. 아빠의 재산을 창녀들하고 다 말아먹어버리는 이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온 동네 잔치를 합니까? 나는 뭐 이렇게 평생을 아빠 밑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예수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아빠한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라고 막 뭐라 그럴까 푸념을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재산은 다 네 것이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잖아 이런 뜻이야. 이게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너는 지금 그거 모르고 있잖아. 그걸 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이미 모든 것을 너에게 줬어. 근데 너는 지금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어. 네 것인지도 몰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뭐라고 그러시는지 기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렇듯 아름답고 풍성하고 인간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해도 만들고, 뭐 아침에 세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모든 것은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잉태를 하면 그 아기의 태어날 것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세상 온 우주 만물은 오직 한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존재를 위해서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야.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예수를 죽여서까지 너를 사랑했고, 너를 내가 살렸고, 너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한 그러한 너 아주 귀한 아들이고 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다면 세상 다른 것 할 말 있냐? 없어.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것을 거꾸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 안에. 예. 그 말씀이 다른데 성경에도 있어요. 예. 잘 이해하실 수 믿고 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조건,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뭐하게 완벽하게 만드시고는 그 모든 피조물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뭐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근데 나는 왜 그 권한, 그 능력이 없을까? 왜 그 권한이 나에게는 행사되지 않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한치의 오류나 오차, 시행착오가 없도록 명령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거대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크고 엄청난 축복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더욱이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했고 행하지 말아야 했던 언행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다. 이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모든 것은 먹을 수가 있대. 내가 임의로 먹거든 안 먹든 상관없이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에 따라 인간은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온 천하 우주 만물이 다 네 것인데 네가 그 권한을 행사를 못해. 모르고 있어.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런 비유를 아시죠? 달걀을 품는데 그 달걀 속에 백조알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 3주가 지나니까 병아리는 다 깼는데 이 백조알은 좀 시간이 더 걸리나 보죠.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다른 알들은 다 깼는데 얘만 안 깨. 그래서 며칠 동안 더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서 이게 깼어요. 백조가. 근데 다른 애들보다는 등치가 좀 커.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병아리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얘만 좀 이상하게 좀 독특해. 그러니까 자꾸 왕따를 시켜. 다른 병아리들이 자꾸 왕따를 시켜.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우리 꼭 사람들이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시커멓게 생겼냐? 너는 왜 그렇게 시커게 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노랗게 생겼냐? 뭐 인종차별 하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백조는 항상 왕따를 당하면서 아주 의기소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병아리들은 다 이제 뭐 엄마 닭을 따라서 막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물 옆에 가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니까 어미닭이 난리법석이 너 큰일 났다, 물에 빠졌다, 얼른 나오라고 난리법석. 근데 물속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랑 비슷한 애들이 거기서 몇 마리가 놀고 있어. 근데 거기서 자기랑 비슷한데 어울리질 못하는 거야. 너 누구니?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 뭐하니? 백조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도 의사가 소통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거기에 있었던 백조들 후루룩 날라가서 저 하늘로 그냥 팍 날아가는데 얘는 날아가질 못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연습을 안 했어. 자기가 백조인 줄을 몰라. 그게 이제 뭡니까 뮤지컬인가요? 백조의 호수인가 뭐 그게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백조인 줄 알고 확 날아가고 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가 백조인데 백조인 줄을 몰라. 우리가 그냥 병아리인 줄 알아. 자, 이런 권능과 권세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흉악한 상황은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입장에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지배를 받게 되고 정복을 당하는 처지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관장하는 관리자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관리했던 그 모든 세상 만물에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상황, 역전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는 크게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 바로 이 시점에서 인간은 온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그렇게 아주 천하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갑자기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했다는데 뭐 여기에서 뭐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 아주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엉뚱한 질문인데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건 불신앙인이건 참으로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인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고 인간 안의 모든 세상을, 천하 우주 만물은 다 네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네가 잘못되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따라올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건 불신앙인이건 이걸 부인하거나 부인할 수도 그리고 변경할 수도 없는 철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절대로 외면해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런 인생과 그 다음에 거부하는 삶, 그런 거부하는 인생의 결말은 참으로 그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는 네 자신의 선택이지만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야. 즉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창조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주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가 안식일날 예수님이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너 왜 주일 안식일날 일하냐 라고 이렇게 힐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타락했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의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은, 내가 직접 먹진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 안에서 내가 먹었으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세상은 다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러한 중심인 네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일하지 않으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곧 그 말씀이 나왔는데, 자, 곧 이 천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는 이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첫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빛에 의해서, 그 생명에 의해서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뭐 하나 만들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만물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하거나 피조물과는 무관한 분인 것처럼 뒤로 물러나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인간이 자연을 활용해서 이걸 저걸 발전시키고 발명하고 막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이제 니네끼리 놀아 이렇게 하고 마는 방관자, 이 피조물과 무관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방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철저하고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킨다. 네가 나를 믿든 안 믿는 자라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한 것까지 다 나오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나? 여기까지 했겠죠. 그래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철저하고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인간만을 중심으로 곧 인간의 삶, 인간의 생명,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면서 설명해 드리지만, 여기에는 절대로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까지 모두를 다 한꺼번에 다스리면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동물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이나 식물은 뭐요? 인간이,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훈련받는 훈련소로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지루하지 않게, 단조롭지 않게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모든 요건들에 동물들도 식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잘 놀도록 장난감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동물들의 생명은 물론 중요하기는 하죠. 때로는 인생의 반려로서 반려견, 반려묘, 묘자가 고양이 묘자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다, 반려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좌우지간 그런 의미에서는 참 그런 생명이 귀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 생명은 아닙니다. 주 생명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주 중심의 생명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피조된 인간이 인간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이러저러한 수없이 많은 각종 사건까지라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이 인간의 나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흉악한 사건에 다닥칠 때 우리는 많이들 하늘을 원망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을 왜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마스를 저렇게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흉악무도하냐?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무지막지하고 무정한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곧 인간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너무나도 종종 일어납니다. 일이 아니고, 그 가장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부추겼다라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전쟁하도록 했을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인간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신이 전쟁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합니다. 이 인간의 욕심과 야망은 곧 마귀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라고 했을 때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과 야망 때문에 가장 흉악한 죄성의 결과로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강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세상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야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전쟁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흉악하게 이러한 전쟁, 자기 욕심과 야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흉악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자, 결코 하나님이 전쟁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의미적인 생명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로지 하나님의 진의는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같을 뿐입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좋은 사건이건 흉한 사건들이 난무한 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아까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 흉한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가?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일어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일으킨 그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크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이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만약에 그가 일하지 않으시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일하지 않으시려는 순간, 그 순간 즉시로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은 한순간에 먼지 한알갱이처럼 철저하게 가루가 되어 흩날리고 말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5절 16절은 빼고 17절입니다. 6절도 물론 들어가지만
자,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보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 열방 온 세상은 통 속에 있는 큰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너무너무 하찮은 거야. 저울에 추에 작은 티끌, 먼지 티끌 하나가 앉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온 세상의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을 뿐이야.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찮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호와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온 세상이 천하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는 그들을 다시 온 천하우주 만물을 없는 것 같이 여긴다. 그냥 손바닥 한번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 하나님이 세상을 없애버리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나 세상 그만둘래라고 일하지 않을래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세상은 먼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 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없어지게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순간 우리 발밑에서 우리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다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져? 뭐 그러잖아요. 한순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성공적인 모든 재물들 모든 성공이 우리가 뭐 상아탑이다 뭐 성공의 탑이다 막 그러는 거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네 선택이야 그러지만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모든 것의 책임, 그 모든 것의 결과에 대한 만족할 만한 책임을 내가 너에게 지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제가 어디다 썼나라고 했더니 어제 일기에다가 그 말씀을 썼더라고.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토요일날 아버지 나라 자유대한민국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날에 이런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75년 동안 하나님이 나라를 아주 그 전쟁의 황폐화 속에서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나라로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은 오직 믿음의 눈일 뿐인데 절대적으로 인간이 최고의 돈을 할지라도 결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인간이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또한 이런 열매, 축복의 열매를 오로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자신만의 능력으로 실현하고자 할 뿐이며 더욱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절대로 거부하며 반대하는 유물론적인 이론과 사상으로 세상을 가장 최고의 정책이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공산정책이 그래서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에 대한 서울대학 법대 교수였던 조땡이도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을 사회주의가 세상을 이 나라를 구원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거부되고 오직 인간만의 능력과 실력으로만 세상을 세워가고자 한다면 마태 7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다. 엄몰한다. 오늘날 좌파의 포퓰리즘, 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대중영합주의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오로지 대중들이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내는 선전선동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참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은 오직 나라와 여러 각 기관과 온 백성들을 오로지 거짓골로 만들어가는 실체가 될 뿐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베네수엘라입니다. 어저께 뉴스 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인플레가 베네수엘라가 130만 프로입니다. 130만 우리가 뭐 몇 프로 인플레가 되면 3% 4%가 되면 아주 지금 우리나라가 뭐 몇 프로입니까? 6%인가요? 인플레가.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물가가 올랐다고 난리법석이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인플레 프로수가 130만 프로입니다. 130만 프로.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산유국이기 때문에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너네 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이, 지금 마두로라고 그러죠. 차베스, 지난 대통령 차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너희들은 일할 필요 없어. 나라에서 내가 다 해줄게.
이게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나온 돈으로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포퓰리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온 백성이 다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살아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130만 %야. 13%가 아니고 130만 %. 이는 절대로 신명기 25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하신 내용과 그 결말이 될 뿐이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오늘도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민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신 축복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 위기를 막고 있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로지 인간의 사상과 욕망,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휘어잡는 이 세상과 세상 법칙에 절대로 굴복하는 인간의 심성, 그 죄성의 극악함일 뿐이나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 곧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인 천하만국의 모든 군세와 영광을 몰입하여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배만 불리면 누군 줄 아시죠?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백성들은 한 해에 400만이 죽어가는, 그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갔던 해도 있었습니다. 재작년인가. 예. 이런 흉악한 극렬한 상황에도 직면하여 있느니 우리나라가 증여 백척간뒤의 위기일 뿐이며 이러한 흉악함에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소서.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의 40%가 지금 좌파의 습성들로 인해서 변하질 않아요. 아무리 이땡명이가 잘못해도 34% 이하로 내려가질 않잖아요. 지지 세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신체 중에 한 곳, 곧 내 눈이 죄를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자유와 민주를 절대로 방해하며 무너뜨리는 흉악한 저 악랄한 마귀의 졸개들을 이 나라에서 철저하게 척결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75년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지금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빈 것 같이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로 나가면 베네수엘라 꼴 납니다.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절제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버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듯 온 인간 곧 온 인류는 절대적이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던 인간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외면할 뿐 아니라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극악한 죄악의 핵이 인간의 모습이 타락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기만을 원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중심적일 뿐인 삶을 살아가는 이 죄인이 되어버렸건만 하나님은 그래도 절대로 그런 불효막심한 자녀일지라도 한시라도 잊어온 적이 없다는, 이게 하나님의 주관하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결코 한시도 죄악으로 떠나가 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으신 적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그런 그 은혜도 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해. 근데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나는 원수는 원수일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사랑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푹 쏴버리는 거야. 푹 쏴버려. 완전 아주 물 한 통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한순간에 그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잠시 후에. 물감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게 그 물을 혼탁게 할 수는 없어요. 큰 대야통에 있으면. 작은 물에는 이제 물 색깔이 변하겠지만. 나를 흉악하게 방해하고 원수같이 덤비는 자도 내가 훅 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으로 쏴버리면 그것이 녹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수는 그냥 원수일 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래도 한시도 죄악으로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으신 적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일명 탕자의 비유와 가는 부분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둘째가 아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 내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에게 나눠줬더니 며칠이 못되어 둘째가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재산을 비했다. 아들은 아마 크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성공해 볼 거야, 이런 사업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했겠죠. 근데 그 와서 허랑방탕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세상이 완전히 그 사랑이 고갈되어 버린, 즐거움과 기쁨이 고갈되어 버린 황폐화된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세상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궁핍해. 내가 도저히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 붙여가서 사니 저가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는 목동을 삼았습니다. 너 내 돼지를 좀 먹여라.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줄게 하고 이제 월급쟁이가 됐어요. 그랬는데 월급이 너무 작아. 그래서 저가 돼지 먹는 돼지의 먹이 쥐엄열매. 쥐엄열매가 뭔지는 잘 우리나라에 그 담쟁이 등나무 있죠. 혹시 여러분 등나무 열매 보셨습니까? 그 콩깍지 같이 생겼습니다. 콩깍지 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이제 씨앗이 몇 개가 이렇게 똥똥 콩깍지에 콩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등나무 열매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모양이. 쥐엄 열매가 그렇답니다. 근데 그것을 콩이면은 뭐 그냥 먹어도 되겠지만 이 쥐엄 열매를 뭐 사람도 먹을 수 있나 보죠.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도 없었어.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혼자 반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 그래도 먹을 만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아들이 아니라 일꾼이라도 이 말이에요. 일꾼이라도 종이라도. 그런데 나는 여기서 아들이지만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나를 일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내가 일꾼으로 아버지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작심을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여기 뭐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상거가 뭔달 말을 아주 차만큼 아직 보일 뚱 말뚱해. 그래서 아주 먼데 아직 아들인지도 명확히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걸음걸이를 보니까 아들 걸음걸이네 라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내가 이제 품꾼으로 일하겠습니다. 내 목숨만 먹고 살도록만 해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실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온 동네 잔치를 합니다.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집 나간 둘째 탕자는 오늘날 인류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류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이토록 흉악한 삶, 곧 돼지 쥐엄 열매로도 허기진 인생의 즐거움을 채우지 못하고 한다라는 인류를 향해 그래도 그러한 흉악한 불효막급한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마음과 이러한 상황임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듯 집 나간 탕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식지 않는 열정으로, 더구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는 절대로 되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탕진했을지라도 그 손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내 손해를 다 물어내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온 동네 아들이 되살아온 것을 알리고 잔치를 베푼 것 같은 상황이 이제 우리 신자 곧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구세주여 우리 인간의 영원한 아버지심을 믿는 모든 자이면 그 누구인들 막론하고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인간의 행위에 의로우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인생들의 모든 삶, 모든 행사를 지켜보시며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너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리하면 너의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시편에서는 너의 모든 행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그것도 인생의 모든 행사, 즉 자질구레한 아주 작은 일까지라도 여호와께 맡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요구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많은 말을 한 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모든 의도는 인간의 모든 시작과 끝, 시종, 곧 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어머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좀 더 올라가 볼까요? 더욱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엄마가 아직은 그 한 인간,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아버지를 만나기도 전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엄마하고 내 아빠가 아직은 만나기도 전에, 연애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더 앞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을 우리는 태초의 이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원 전부터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을 이미 예정하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신은 천하 우주 만물보다 귀하며 그 우주 만물은 다 내가 너 안에 두었어 이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전지전능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이후에 6천년이 지난 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대 시대에 현재의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을, 나의 엄마 누구누구, 내 아빠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생명으로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미 그렇게 창세 이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거라 하셨을 수도 있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해도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일인데, 분명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전능하심에 이런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한 세상의 모든 인간 하나하나에 대한 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과 같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뭐 한 80억이 된다는데 80억의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너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 그 주관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에 태어나라, 너는 러시아에 태어나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군인이 되거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온 인간의 모든 삶을 하신다는 것까지,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할 자들도 역시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 쓰임이 있게, 쓸데있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악한 날에 주인공으로 쓰기 위해,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이, 악한 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움에 적당하게. 이는 절대로 한 인간을 악인으로 만드셨다거나 악인으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야?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며. 하나님이 푸틴도 예정했다며. 그러죠. 김정은이도 예정했다며. 그러죠. 이때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뭐야? 한 인간을 악인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한 인간을 악인으로 살도록 계획하지도 않았다. 아니 도대체 그건 뭔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한다면서 이 도대체 뭔 말이야? 헷갈려. 하나님의 아심, 전지하심, 곧 예정하심에는 절대로 사람을 예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예언는다, 뭐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예정을 해? 사건을 예정합니다. 사건만을 예정합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쉽게 문제가 풀려집니다. 간혹 앞에서 언급해드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쉬이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을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셨다거나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선한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냐 아니면 악한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냐, 바로 그 선택, 즉 선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축복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50몇 절까지는 하나님이 저주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예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내 말을 삼가 듣고 행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어. 그러면 네가 듣고 행하느냐 안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로 저주할 때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사건이죠. 선택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악한으로 또 선인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악을 선택했느냐 선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이러한 축복이 있을 거야.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내가 해줄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네가 유대인이건 중국인이건 러시아인이건 한국인이건 상관없어. 그런 인류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사랑하고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존재로 내가 만들어준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네가 행치 아니하면 천하의 악한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네가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해갖고 50몇 절까지 그냥 아주 엄청난 저주가 쏟아집니다.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특정인에게 너는 흉악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흉악범으로 살아가라 라고 예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삶에는 영원한 축복을,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삶을 선택했다면 그 악을 선택한 삶에는 영원한 지옥을 형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야. 미리 그렇게 딱 규정해버려서. 그게 예정이에요. 인간으로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짧은 100년 미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를 선택하는 기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100년 동안 네가 꼭 100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20살에도 죽고 어떤 사람은 100살 넘어서도 죽고 그러지만 어쨌든지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네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해, 이런 뜻입니다. 고로 이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함에 대한 믿음이 정립된 신자라면 절대로 잘못된 신앙의 눈길조차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신앙에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중심을 절대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인생의 행사를 그 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안에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모든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인 죽음까지라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주관자이심을 강력하게 그리고 곤고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나는 원래 나를 이 악한 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수 이름을 내가 외운다고 했는데 못 외워놨거든요. 남자의 아이돌 7명인가 되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들의 준비한 노래 가사 이름이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나를 게이로 만드셨어, 이런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게이로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선택한 거야. 그가 게이의 삶을 선택한 거야. 어떤 사람은 그 게이에 빠져가지고 선택했던 그 게이의 삶을 버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많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오면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뭐야? 그의 선택이야. 네가 거기에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의 길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악한으로, 나를 게이로, 나를 동성애자로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예정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예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심성으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 심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꾀를 쫓아가느냐, 선한 하나님을 쫓아가느냐의 결과는 자기 몫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장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잘못된 길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지키십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계속해서 나오라고. 끝까지 열리지 않는 교회 문, 라오디게아 문을 오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 네가 그 죄악된 길에서 나오라. 나오라.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생명이긴 하지만 의미적인 생명, 다시 말해 인간이 세상을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훈련이라고 그랬죠. 영성인으로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의미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뭐 정치건, 경제건, 문화건, 예술이건 이런 것의 의미적인 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버지며 장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며 살아가야,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인생이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자기 욕심과 야망인 마귀의 유혹에 살아갈 것인지, 아버지며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있으나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선택한 자신의 아버지의 목숨을 다시 한번 아버지며 생각해보며 상고하여 보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 열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심성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